책 104페이지. 오늘은 9번째 시간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책 104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따로 정해놓지 않아도 모든 것에 계시는 분이신데 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품고 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이 오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잘 담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5페이지에 이 세션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으며 어떻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했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은 이제 건물 한정된 장소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처소로 에베소서 말씀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 지어져 가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소망의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다. 아마 영어 표현이어서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집, 누구 명의냐 우리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똑같은 집이어도 계약을 통해서 집 명의가 바뀌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가장 영광스러운 집이겠죠.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링컨,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스티브 잡스 여러 유명인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도 이름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건물을 지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의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함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성전 건축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면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이때는 다윗 시대와 달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모든 면의 나라를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성전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나라를 세워주셨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구별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전은 이렇게 첫 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 지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물론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신앙,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린 너무나 늘 필요에 쫓기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굉장히 필요적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신앙과 함께 우리는 늘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 솔로몬의 시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평안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왕국 확립하게 하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현하고 계시죠.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증거일 뿐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자기 아들로 더 많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과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정점, 결국 십자가와 예수님을 알고 묵상하고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될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보기 힘쓰는 어떠한 것들,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약속의 표징이 되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곳에 이제 마지막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임재를 성전 가운데 이제 행하시죠. 상상해 보라고 이 책은 그러죠.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대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날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08페이지 위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깜깜한 어둠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멀리 계신 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밝혀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셨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와 주신 거죠. 그 수준에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좁은 곳에 하나님 들어가 계실 분이 아닌데 거기에 함께 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7월이 두 돌이 지났으니까 두 돌 지나고 한 2, 3개월 지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놀이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 놀이터 갔다가 또 옆에 놀이터 갔다가 동네 놀이터를 다 돌아다니기도 하고, 뽀로로 파크를 한 2번 가봤어요. 엄청 좋아해요. 뽀로로, 큰 뽀로로 보러 가자. 큰 뽀로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가주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이 있기 전에는 제가 놀이터를 갈 이유가 없죠. 저에게는 맞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요. 뽀로로 파크에 제가 가겠습니까? 제 수준에 맞지 않아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줘요. 거기서 같이 공풀장에 들어가서 놀아줘요. 아이들이 알아듣는 단어로 말해주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같이 맞추어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 재밌거나 제 수준에 맞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의 거룩함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금식하고 죄 하나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 뜻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큰 희망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에 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삶의 어려움과 삶의 고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그분 안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성전이다 라고까지 가르쳐주기 시작하죠. 참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 성전,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가지죠. 성도들도 거룩한 집, 성전이 될 것이다. 성도들도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제사장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어디부터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자체로 부르심 받았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그 영광까지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더 이상 성전 밖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권리를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재밌거리, 걱정거리와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사실이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예배 가운데 해야 되거든요. 질문하게 되죠.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눈물로 찬송을 고백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고,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가? 저희 교회가 9시에 첫 예배잖아요. 그럼 저는 빠르면 2시간 전, 늦어도 1시간 반 전에는 교회에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죠. 예배당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전할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토요일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적고 나면,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타이프로 쳐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럼 다 써놓고 나면 이제 계속 그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듣고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제가 적어놓은 걸 들어보려고, 이제 최대한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이제 적어보고 들어보고 또 고치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묵상했던 것을 그렇게 설교를 주신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죠. 계속 부를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고 그 가사를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부르는 그 가사가 더 깊이 묵상이 되고 전하는 그 말씀이 더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나 예배 가운데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1시간 반 전, 2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한번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 말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그 말씀 몇 번 읽어보고 교회에 나와보세요. 묵상해보고 드려줄 찬송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그 가사에 익숙해져 보고,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예배보다는 다른 흥미, 다른 걱정, 다른 해야 할 일, 예배당에 앉아서도 언제 끝나고 내가 이제 끝나고 뭘 할까? 예배당에 앉아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같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 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와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전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충 읽고 지나곤 했던 이 본문이 사실은 솔로몬이 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백성을 축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라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전하는 사명을 지닌 특별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하박국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걸 풀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래 두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상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사로 보내신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위대한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시작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간다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죠.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타지로 가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온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대화를 하며 평범한 그리스도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고 거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이죠. 길을 걷고 이웃과 친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시간과 돈과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처럼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 받으려는 자세로 사역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절실하게 따른다면 다른 이들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한 보냄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이 과의 주제는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임과 동시에 보냄받은 백성,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도록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젠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나의 삶에 거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되기 원하신다는 것.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구속사로 나아감에 따라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솔로몬 시대처럼 특정 장소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그의 이름과 영광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방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과 주의 임재와 주의 사명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주어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 적용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리는 성전의 본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결국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책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성전이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좀 지어가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 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런 좋은 예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표현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성령으로 비롯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사랑, 기쁨, 평안. 성령 열매 중에 앞에 나온 세 가지죠. 사랑, 기쁨이 되고 희락이기도 하는데 기쁨, 그리고 평안.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냥 주신 날에 대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따라가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 교회 와서 함부로 욕하거나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거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가정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거룩함인 것 같아요. 나 하고 싶은 나라 사는 사사기 요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끝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의 끝은요, 편하고 쉬는 게 아니라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통규범을 지켜야 안전해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라고 믿고 성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붙잡으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